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지 얼마 안 되어서 바울은 거기를 떠나 베레와와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직면한 박해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죠. 개척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박해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데살로니가 2장 18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려고 시도했지만 사단이 그것을 막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확히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바울이 직접 데살로니가로 갈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대신 보내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그들을 돕게 했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고린도로 가서 18개월 정도 머물게 되는데 이때 디모데가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죠. 이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꺾이지 않았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오히려 바울에게 위로를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로하려고 디모데를 보냈는데 도리어 디모데가 가져온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 때문에 바울이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 기쁜 마음으로 또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고린도에 머물면서 기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편지에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그들이 개척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올릴 때마다 감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였습니다. 우리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기독교 복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믿음, 사랑, 소망은 단순한 개념에 머물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위와 또한 사랑에서 비롯된 수고, 또한 소망이 넘치는 인내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택하신 확실한 증거라고 말합니다. 이에 4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내가 아노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나오는 형제와 택하심이라는 단어는 본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적용하는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섞여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택하심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그들이 복음을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서로 차별 없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여러 가지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했던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이 데살로니가 전서 안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복음이 말로만 전해지지 않고 실제적인 능력으로 나타나는 이 모습을 통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가족이요 한 형제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 기윤실에서 진행한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 한국교회를 신뢰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31%로 나왔고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무려 64%를 차지했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는 10년 동안 꾸준히 줄어들어서 가톨릭과 불교의 신뢰도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목회자와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르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이 말은 믿음, 사랑, 소망을 얘기하지만 그들의 삶에 그러한 복음의 흔적들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지금 한국 교회야말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하는 때라는 것을 보여주는 설문조사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즐겨보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곳에서 묘사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봐도 그들이 하나같이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을 봐도 세상 사람들의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부정적인지를 볼 수가 있죠.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순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저도 이 설날 때 정주행을 해서 봤는데 송혜교 씨가 나오는 드라마인데요. 그리스도인이 여기서도 사회의 기득권으로 약자들을 괴롭히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교회에서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위선적으로 행동하는 캐릭터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점점 더 교회를 멀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 교회도 한때는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선한 일에 앞장서는 때가 있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2007년도 12월에 태안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사고로 태안의 아름다운 바다가 새카만 기름으로 모조리 뒤덮였었죠. 이때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앞장서서 태안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도 당시 울산에서 청년부 회장을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과 또 자원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6시간을 넘게 달려가서 태안에 도착했고 1박 2일 동안 열심히 기름을 닦다가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현장에 있었던 봉사자들 대부분이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봉사자들을 위해서 식사나 숙소를 무료로 제공해 주기도 하고 또 기름 제거 작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들을 공짜로 나눠주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저도 열심히 기름을 닦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이런 소리가 너무 자주 들리더라고요. 이러한 교회의 모습은 뉴스에까지 보도가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태안 기름 유출 사고를 돕기 위해서 전국에서 몰려드는 것을 뉴스로 보도를 했었죠. 그때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뿌듯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기억들이 다 사라지고 한국 교회의 신뢰도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전도하는 것이 날이 갈수록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죠. 예전에는 전도지를 주면은 그래도 받고 또 복음을 전하면 듣는 신용이라도 했지만 요즘은 그냥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받을 생각도 안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환난 중에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통해 복음의 능력을 나타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해야 합니다. 비록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사람들에게 각인되고 있지만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들로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통해 다시금 세상이 교회를 새롭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로만 믿음, 사랑, 소망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때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달려갔던 그 모습처럼 세상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수고하며 소망으로 인내할 때 세상은 교회를 존중하고 복음에도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5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을 말이 아닌 능력으로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해진 복음이 말로만 아니라 능력으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받을 때 우리도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성령은 끊임없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그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복음을 통해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약속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이자 전도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이 말뿐이 아니라 능력으로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성령과 큰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많은 학자들이 5절에서 바울이 말과 능력을 대조하고 있고 성령과 큰 확신은 그 능력을 꾸며주는 단어들로 보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바울의 지식이나 언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과 복음에 대한 확신에서 나왔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불과 1년 남짓된 교회가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성령을 통하여 큰 확신을 가지고 능력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겸손과 사랑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5절 하반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됐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뒤에 나오는 2장 9절에서 10절에 보시면 바울은 자신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나 유익을 조금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이 연약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폐도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복음 전하는 자들의 자기 부인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었고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환난 중에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주를 본받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도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하죠.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이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먼저 믿은 사람들이나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을 보면서 배우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들이 실족하게 되는 것도 먼저 믿은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실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처음 믿었을 때 어떤 사람을 믿음의 본으로 삼느냐에 따라 그 믿음의 양상은 아주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뿐만 아니라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을 본받아서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가도록 더욱 조심하고 절제하며 주의 깊게 행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단순히 말씀을 전하는 일에서 그치지 않고 한 영혼을 위해 자기를 내어주고 또 그 앞에서 자기를 절제하며 좋은 믿음의 본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일들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복음은 능력이 되며 그 복음을 보고 들은 자마다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랄 수 있었던 것,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본으로 삼았던 믿음의 선배들, 또 여러분들의 믿음의 본이 되었던 좋은 사람들을 보고 배움으로써 그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라감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7절과 8절에서 바울은 믿음의 본을 따르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에서 8절을 1장 7절에서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너희에 대해서 내가 더 할 말이 없다. 왜냐하면 너희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퍼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믿음의 본을 따라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보여줌으로써 많은 교회들에게 귀감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도 문제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으로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되는 모습이 바울의 눈에 보였고 또 디모데의 소식을 통해 바울에게 전해졌던 것이죠. 그래서 9절과 10절에서 바울은 그 변화의 과정을 세 단계로 요약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들어가 능력으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전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다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된 사실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데살로니가 시민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이 자기들을 보호해 준다고 믿었고 또 황제를 숭배하는 일로 인해서 자기들이 안정을 보장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우상들을 다 버리고 황제에 대한 숭배하는 것까지 다 버리고 그로 인해서 닥치는 환난과 박해와 불의까지 감내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부활하신 예수께서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며 환난 중에도 믿음을 굳게 지켰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너무나 걱정이 되어서 데살로니가 교회 박해가 심하다는 것이 너무나 걱정이 되어서 디모데를 보냈지만 디모데가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여전히 굳건하고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며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전한 그 복음이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를 변화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처럼 복음이 말로만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 변화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통해 그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의 입장에서의 생각이지만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능력으로 전해지기를 또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큰 확신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처음 믿은 자들에게 좋은 믿음의 본이 되어서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